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풍성하게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영생과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또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구원자이며 주님인 것을 믿고 또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입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면 그들은 마치 자녀가 모든 부모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했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들, 하나님의 유산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생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영생과 영생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니고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얻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되고 영생과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원리와 또 믿음의 원리라든지 또 하나님이신 영생과 영생의 복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것들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뭘 받았어요. 뭔가 손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잡히는 게 있어야지, 뭔가 계산되는 게 있어야지,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영생의 복, 그리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원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죠. 영생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 또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고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고 거기서 뭔가를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그 자녀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 마귀의 자녀나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자녀의 권세를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방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잘 기능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배워왔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요.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보다 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얻고 또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또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여러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이런 생각이,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높은, 더 강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성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얻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접근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받고 누리고 풀어내고 여러분 그것들을 아름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주셨어요.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자기를 비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성실함을 나타내고 또 다른 면으로서 또 우리를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하시도록 또는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려고 어떻게 바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네,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그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그 자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필요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줄 만큼 내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과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영생과 또 영생의 복, 그 영생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도 하지만 이미 주신 것들을 풀어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정말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또 변화되도록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장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세상에 그것을 풀어냅니다. 믿습니까?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상상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님에게 주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주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또 그것들을 어떤 이루고자 하고 또 원하는 바가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내용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권세이고 능력이고요. 이 능력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결과를 맺습니다.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유익이겠어요? 안 하는 게 유익이겠어요? 네, 기도를 하는 게 유익이죠. 아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기도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죠. 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영생의 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복되게 만들어가고 열매를 맺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믿음의 원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는 것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받으세요. 주님, 제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나의 가정에 풀어냅니다. 나의 몸에 풀어냅니다. 나의 기업에 풀어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풀어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풀어내고 내 형제들에게 풀어내고 우리 교회에 풀어내고 성도들에게 풀어내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풀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의 연합에 감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서로 연합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소통에 감사. 부부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하시며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한 몸됨을 자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 자녀 교육의 핵심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심에 감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과 풍성한 축복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